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의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세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밤에 깨어 있기를 이렇게 원한다.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그 제자들은 사실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었고, 그 아침까지 이들은 잠을 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밤새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이런 기도하는데, 기도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제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기도 내용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말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이런 고난을 이렇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은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죠. 또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사람은 고백하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도 하나님 말씀과 멀리 있는 이런 생각도 많이 있고, 또 사실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사실 자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관대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용을 이렇게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냉정하죠. 또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좋은 이런 평가보다는 그들에 대한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칭찬도 하지만 대체로 또 사람들이 둘셋 모이면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런 일도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 이거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생각은 분명히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주간도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나의 갈 이런 그 길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이 길은 또한 다르죠.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이 또 증거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나중심, 이게 없는 사람은 아예 없죠. 또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보면 내가 성공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좀 더 우리가 넓히면 나와 같은 그룹의 사람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뭐 사업이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 원하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범사의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그건 뭐 은혜고 축복이죠. 근데 전혀 말씀과 상관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은 악을 행하고 이런데도 사람이 보기에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실 전혀 하나님 모르는 이런 불신자들, 이들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잘 되는 건 진짜 그거죠. 사람이 볼 때 정말 복 받았다 이럴 수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 생각 또 내 주장 거기에 옳을 수도 있지만 꼭 옳지 않은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이제 중요한 이런 고백들을 해요. 또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수십 년, 그 수십 년은 그들에게 한 평생의 그런 삶입니다. 평생 동안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었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었고 또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주에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뭐 전혀 모르고 사는 이런 사람이 있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도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갓난아이 이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사실 우리가 알지만 어린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산다. 그건 좀 어렵죠. 좀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고백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바울은 평생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세계복음화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이런 우리가 얘기도 합니다. 이런 복음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지금 보냈고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또 이 땅에 살다가 풍토병으로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은데 돌아가신 사람들이 있고 또 더러는 사실 이 복음 때문에 순교와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이제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는 전혀 없다.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편에 참 이렇게 어떤 면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참 찹찹하고 그러했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또 가는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아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 말한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게 없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12 제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왕국,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고 생각을 했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뭔가 예수님 곁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에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이제 사실 예수님께 청탁하는 이런 내용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분이 여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제자들은 이 성공을 꿈꾸고 있죠. 내가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예수님 임금이 되면 내가 예수님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그 12 제자를 따로 이제 데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길에서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여기는 예수님 자신이죠. 내가 이겁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예수님을 조롱할 것이고 또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면에 이 말씀이 제자들이 들을 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거기서 내가 죽는다. 죽는데 어디에 죽냐? 가장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중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 하얼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처형된 그 교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한번 그 선교사님들하고 잠깐 그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감옥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 안중근 그 의사가 거기 처형됐던 처형된 그 틀과 그게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그 콜록한 이런 밧줄로 해가지고요 목에 딱 메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모습을 만들어 놨죠. 이런 자루처럼 된 걸 딱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밑에 이제 발판이 다 꺼지면 그걸 이제 죽는 것이죠. 이렇게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올 때 이제 방마다 보면 다 1인 그 지하로 해서 독방 이런 감옥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이런 교도소도 시설이 좋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떠했겠습니까?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사형틀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끔찍한 이런 그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라고 해도 거기에 딱 가서 목을 걸고 있는데 그냥 내려가고 오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되는 그 상태다. 근데 그 사실은 이런 죽음과는 전혀 다르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조롱을 받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곳에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3번을 거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어느 때냐?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요.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2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모습이 변형됐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거기서 또 말하죠. 이런 변형된 모습 이것을 제자들이 말하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거 믿겠어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제자들이 또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일 만에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고 거기서 유월절을 또 지키겠다 이런 말씀하고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전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질 것을 알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며 피 흘려 죽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내가 거기에서 죽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근데 이때 보면은 제자들은 뭘 생각하냐? 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어요. 참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진다면 굉장한 축복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걸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하고 우리 마음에 담긴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 24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류 구원을 24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뭘 24하냐? 성공. 또 제자들은 뭘 하냐? 12제자가 있는데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되냐?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럼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될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미리
말씀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이런 죽음과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죽을 이유가 없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없기 때문에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한 처음 인간 아담의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 떠났어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거 먹을 이유가 없죠. 근데 마귀가 와서 계속 유혹합니다. 저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고 담긴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이게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계속 그 생각, 마귀의 생각이 24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먹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람을 해치고 비난하는 것을 마음에 담을 수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어디에 오냐? 언약 잡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거듭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0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이제 참 12 제자 중에 먼저 선수치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바로 요한, 야고보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말하기를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이렇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구하는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께 절하며 구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 자녀가 더 좋은 자리에, 정말 내 자녀가 뭔가 할 수만 있으면 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이 그 간절하죠. 여기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그 내용 가운데 12 제자가 있지만 내 두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또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세상 임금과 같은 그런 임금인데 그 임금보다 더 뛰어난 그런 임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임금이 될 것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이 지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떤 생각하냐? 십자가 생각하거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질 걸 생각하고 본인이 당할 고난을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제자나 그의 어머니가 주 앞에 와서 청탁하는 것은 두 자녀들에 대한 이런 성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지금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편 좌편 그게 아니고 이제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내가 마시려는 잔,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한 그 조롱, 채찍질,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고난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이런 얘기하니까 그 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전혀 사실 지금 이런 대답을 했지만 아예 전혀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죠. 두 제자는 뭐냐, 어쨌든 간에 성공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고난받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때로 보면은 어느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계산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내게 유익이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진급하겠구나. 이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내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일만 하고 고생만 하고 이러는데 내게 돌아오는 몫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거절하죠. 또 뭔가 억지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불평하죠. 또 원망하죠. 전혀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 거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세상 성공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좌우편에 앉는 거 내가 주고 이런 게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생각해 보면 세상의 종말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하거든.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징조에 대한 것은 얘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인류의 이런 종말에 대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내가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누가 아냐?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이다. 너희들이 우편 좌편 이 자리에 앉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다. 여기 또 10 제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10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이렇게 그 제자들이 두 요한과 야고보가 한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의 대답한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분이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표현을 같은 내용인데 화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이 여기는 거나 화가 잔뜩 난 거나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좀 정도가 지나치면은 주변 사람들이 깜짝 이렇게 놀래죠. 왜 저러지?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저 사람 지금 뚜껑 열렸어.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것처럼 사람 그 정도는 뭐냐, 이제 자기의 본래의 상태를 이제 사실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더 심하면 어떤 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성공한 이런 사람도 화가 잔뜩 나면은 평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어떤 말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건 뭐 목회자나 정치 지도자나 또 어떤 뭐 회사의 기업의 사장이나 그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심한 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본래 본인의 이런 그 쓰는 말투 이런 게 아닌데 사람이 뭐냐, 너무 화가 가득해지면은요.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 요한뿐이 아니고 여기 그 다른 제자들이 10 제자가 이렇게 분이 여겼다. 이것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요. 정말 자기들도 누가 우편이냐 좌편이냐, 다른 10 제자도 예수님께서 정말 이번에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인데 그럼 예수님 우편 좌편에 누가 왔냐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화날 이유가 없죠. 주여, 맨 끝속도 말속도 괜찮습니다. 주여, 주님 곁에 있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모든 2 제자와 10 제자는 똑같아요. 단지 보면 이제 요한과 야고보 그의 어머니와 함께 먼저 선수친 것이죠. 먼저 미리 얘기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발 늦었구나. 그 얼마든지 이런 그 기회 찬스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날 걸 얘기하는 그 시간에 그냥 차라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겠죠. 그들이 다 이렇게 분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면은 나와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24가 잘 됩니다. 나의 일에 대한 부분도 해요. 나의 소망을 놓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이게 정말 기도가 되고 있냐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듣죠. 아침에 낮에 밤에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건 그런 사람이 있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했어요.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했어요. 지금도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나, 우리 집, 내 사업 이런 생각하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식.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 모든 게 잘 되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때로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뭔가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은 거리를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고민하는 사람 들었어요. 이사로 진급하니까 월급이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많아지더라고 그래요. 대기업이 어떤 그 이사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는 믿음이 썩 좋지도 않은데 그러나 자기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성가 대장으로 있고 지휘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걸 11조를 다 해야 되는 건지 자기 부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뭐 조금 옛날에 있었을 때 그때 그 헌금을 해라 이렇게 보면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판공비가 사실은 옛날에 월급처럼 이렇게 많더래요. 그것만 해라. 그것만. 그 후에 한번 또 만날 기회가 있어 이분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어디 교회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 헌금은? 물었더니 교회 안 다니고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걸림이 되고 이러면서 교회를 멀리했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고 이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4하는데 제자들은 자기 성공, 또 자기 어떤 꿈 실현, 그걸 위해서 24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25절로 2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보통 사람들은, 또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랫 사람들을 막 임의로 막 주관하고 그들을 막 또 지배하고 또 뭔가 막 그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어떤 뭐 횡포를 또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대부분의 그 보면은 이런 집권자나 또 그런 고관들이 아랫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주장 이러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성공을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 너희 곁에 있는 사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게 참된 겸손이죠. 이게 참된 보면 복음가인 사람의 그런 삶이죠. 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런다고 하면은 너희는 너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마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아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었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계속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여러 동네와 예루살렘과 순회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섬기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종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사실 보면 대속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노예가 있다고 하면 노예,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게 한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곁에 여러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 이게 아니고 내 곁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 기부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 멋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베푸는 삶,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삶.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라. 또 너희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나의 24, 예수님의 24는 분명히 달랐죠.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바울처럼 또 성경 믿음의 사람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있음을 알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 한 분 통해서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하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너무나 나 중심, 또 하나님 우리는 또 물질 중심, 또 세상 중심을 가지고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가 그리스도 이 참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고 구원의 감사가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